자, 먼저 읽어서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부딪히면은 결국은 손해는 우리만 손해를 봅니다. 교회만 손해를 봅니다. 왜냐?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사실 알고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펼치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율법 아래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흘러 넘쳐서 기도하는 것마다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예,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성령 육체의 소욕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마지막에 온전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면 되겠지 이러는데, 이번 성회 때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모르고 행한 것들도, 정말 알지 못하고 행한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망은 덜 받지만 축복의 단계에는 머무르지 못해요. 과거에 영국에서 친척들이 저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국의 운전자들의 핸들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회전할 때 그쪽은 좌회전해야 돼요. 그 잘못해서 차를 본인들이 운전자라고 몰고 간다고 했다가 영국법으로 회전을 해보니까 앞에서 달려오는 차하고 정면으로 딱 보게 돼요. 서로가 놀라는 거죠. 그런데 모르고 교통사고 냈다고 해서 처벌이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무슨 일을 하였을 때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와 그 순서를 따를 때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 오늘 이걸 반드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해야지 채무의 영, 가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원리에 따라서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고는 고생하는데 힘은 힘대로 들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0절, 19절로부터 20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거기까지는 우상 숭배와 주술 이런 걸 조금이라도 행하고 마음에 품었다면 오늘 단장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결국은 끝이 달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면 채무의 영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단의 영은 채무의 영인 거예요. 그러면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들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당짓고 분내고 성질내고 살인하고 죽여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러한 말씀의 원리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부흥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늘 보고가 열리기를 바라시죠?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바라죠?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려면 믿음으로 초집중하여 몰입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밀어내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악령에 휩싸여 있으면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오로지 갈라지는 것에만 힘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 다음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또 분내고 성내다가 결국은 세상에 취하고 투기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탄신과 정욕으로 다시 우상에게 무릎 꿇어요. 이런 비굴한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여러분이 합동하는 시작.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도 괜찮다 그러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본적인 문제가 마음에 너무 크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치유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보고 얘기하면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단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동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 용납하고 성도들이 용납해도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십니다. 교회는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며 어느 때 멸하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시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체를 2000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몰랐다고, 순서를 몰랐다고, 정말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래도 방금 전에 예화를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국 가서 운전하다가 우리 방식대로 차 핸들이 우리 왼쪽에 있죠. 우회전해버린 그쪽 차들하고 정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사고를 내는 쪽은 누굽니까? 우리가 내는 것이에요. 국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도 처벌은 사고 낸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순서를 회복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어 담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죠. 지금 왜 말씀을 선포 안 하시고 주제 말씀 성경 구절을 안 주고 얘기하실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질 않아요. 임하여도 작게 임해버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요 정도 수준에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 임재해도 나는 별 변화가 없네,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있다가 말씀은 좋으니까, 내용은 좋으니까,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가끔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으니까
목사님 나오시면 은혜 받았다고 하자. 우리 목사님 대형교회 부흥회하러 갈 때 나는 그냥 뭐 찬양단으로 따라가지 뭐. 그것도 좀 폼나는 일이 아니야? 이럴 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부흥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정욕과 탄식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악한 정욕과 탄심을 우상숭배라 그러죠.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갈라지는 영,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깨끗하지 않는 영으로, 악령으로 무엇을 구하고 답은 누구보다도 크게 응답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런 것이 자신도 모르게 이단의 영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마귀의 농간에 노란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신과 정욕, 우상 숭배가 떠나가는 내가 되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348장 드립시다. 찬송 348장. 자, 찬송 348장 드립니다. 반주자가 힘들어요? 내려오세요. 내려오고, 네. 네. 자, 누구, 지혜자매 나오세요. 지혜자매 나와서, 지혜 집사가 저쪽에 눕히세요. 눕혀서 마음껏 은혜 여기 신대 앉아. 신대 앉고 다른 분들은 눕혀주세요. 마음껏 성령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치유되라고. 자, 찬송 348장 준비하세요. 찬송 348장.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거기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 스스로 속이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염려만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반주자를 위해 선물합니다. 무속적인 우상이 대물림되어 있거나 그러고 계속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 버리면 몸에 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고 인생은 자꾸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사라지라고. 우리는 마귀에게 농락당하기 위해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회개의 은총을 베풀고 무속과 우상의 영, 토속의 영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 다 떠나가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 떠나가고 오늘 밤에 회개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 드리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자,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이 사라지면 담대해지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정직해지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면 온몸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채무와 가난의 영이 사라집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피 건세로 바로 서기를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바로 설 자다. 성령의 충만할 자다. 예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창을 넘어 바울 사도 요한처럼 끝전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건세가 넘칠 자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을 자다. 하나님 지난 8시간 동안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은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도저히 바뀌지 않았던 삶의 구조들이 바뀌고 회개의 은총이 흘러 넘칠 자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듯 불을 내려 주셨고 이 시간에 말씀 먹을 때 그 말씀이 모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한다. 아멘. 자, 반주자는 347장 준비하고 계세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자 16절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찬송합시다. 담대하게 찬송합시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불 받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서. 내일 우리 다니엘 국제 기도학교의 어린이들은 세계적인 인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내일 포디 대회에 나갈 때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담대하게 휘저을지어다. 무슨 애들이 저런 애들이 있냐 그 소리만 들어도 괜찮아요. 예, 뭐 세계 1등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세계를 흔들어 놓으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세요.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거니까 세계적인 스타답게 그냥 막 떠들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 나라가 평화 남북 통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와도 괜찮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포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소원은 복음 평화 통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사람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언제 담대해집니까? 죽음을 넘어설 때입니다. 죽었을 때나 죽임 당할 때나 완전 죽어있는 상태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가 시간으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시험을 당하다가 죽음과 한 발짝 가까워졌다가 다시 건강을 되찾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예요. 성령의 불이 지나가고 나면 무지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물질이나 이런 걸 잃어본 적 있는 사람들도 인생이 회복되고 나면요, 회복된다는 것은 꼭 물질 그 자체가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나면 물질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는 무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탐심과 정욕으로 주고받던 사람도 사람들 앞에서, 이성 앞에서, 정욕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까짓 것 잃어버려요, 여러분. 영생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죽음의 골짜기에 한번 들어가 봐라. 다 필요 없다. 오직 나를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지옥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은 첫째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고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 천국이 정말 있구나.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는 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탐심과 정욕을 따라 도륙하고 도말하고 도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번제물을 성령의 검으로 수술용 칼로 각을 떠버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 6절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아직도
동물의 자아 속에 있었다면 오늘 각이 떠집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자, 각을 떠버리는 거예요. 가죽도 벗기고 내장도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물로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그 모양새가 바뀝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천부의 의지어 손들고 옵니다. 이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다 제거되어도 아직 양은 양이고 송아지는 송아지인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죠, 죽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번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부어주고 제사장들이 와서 불을 붙여버립니다. 다 없어집니다. 가루와 재가 되어서 막 흩날립니다. 그때까지 태워버립니다. 완전 죽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거기서 끝나는데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은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영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은 하늘나라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영을 이렇게 관리하십니다.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읽어보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4절. 궁귀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6절로 읽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읽어보세요. 또 함께 부활하여.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 영도 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자가 쓸모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황금송아지가 쓸모없음을 아는 것이고 동물의 자아가 쓸모없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육체의 소욕에 마음을 기울이면 따라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말씀의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육신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혀버리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따라서 나만 봅니다. 여러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겠지 이러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일을 행하시는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싶으냐? 그러면 따라하세요. 입술 부정이 사라질저다. 요렇게 외친 다음에 자, 하나님께 전화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직통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예,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자, 암송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세요. 방언과 통성기도로 부르짖으세요. 정말 참되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부르짖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함께 기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천군 천사가 금양로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담아서 순식간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턱 막아서는 마귀 군대가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는 바사국 군대, 즉 페르시아 군대. 오늘날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요즘 그래서 까불죠. 막 핵무기 있다 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법 중에 최고는 이런 것입니다. 자,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핵폭탄을 만들 때 원리를 간단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폭탄 모양 쇠로 된 통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핵 원료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에 떨어져 갖고 잘 터져야죠. 히로시마에 터진 것처럼 탁 터져야 돼요. 그 앞에 뾰족 나와서 땅에 탁 박히는 부분이 금식이에요. 기도하였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히 여러분을 사로잡아 금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핵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것이 있어요. 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주가 내 마음에 오니까 삶의 기쁨이 넘치는구나. 지금 막 여러 몸에서 막 무속과 우상의 영들, 육체의 소욕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막 안 빠져나가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믿음으로 몰입하는 것, 초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어떤 형태로든 딴 생각이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도 별의별 짓 다 하는데,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오늘 저는 옆에 있는 분 축복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딴 생각하면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인지라 바로 옆으로 연결돼요. 뭐 일명 텔레파시니 그러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영권이 강화되면, 자, 여기 허다한 무리 도표 보여주세요. 허다한 무리 도표. 요 단계에서는요, 별의별 짓 다 해도 뭐 투기하고 시기하고 싸워요. 허다한 무리일 때는. 요럴 때는 말씀을 간단하게 먹여줘야 돼. 가령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를 닮은 자식들아, 회개하라. 요 정도가 정확한 거예요. 이 무리들한테 누가 제일 많이 외칩니까? 침례 요한이. 그래서 어느 정도 깨우쳐 놓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가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막 그럼 몰려들어. 이게 500명의 성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이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전혀 기도에 힘쓰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이럴 때도 여러분을 이걸 위로라고 해야 됩니까? 380명은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떠나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12사도와 함께 120명의 문도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붙잡히면 죽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구조를, 삶의 구조를, 기도의 프레임을 온전히 만들어주세요. 거기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잡히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기도할래? 창에 찔려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자,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하세요. 창에 찔려 죽을 분들 아멘 하세요. 창에 찔려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실 분들 아멘 하세요. 예. 자, 여러분 잠이 다 깨버리죠. 그렇다고 정말 안수지사님 창에 찔려 죽을까? 오늘 예? 본산 눈이 반짝 빛났어요. 아니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예. 잠이 깰 적다. 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에 힘쓴다는 건 창에 안 찔려 죽어도 찔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원어 뜻은 뭐냐? 창에 찔려 죽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강도가 집에 침입해 갖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꽁꽁 밧줄로 묶어놓고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가다가 남편 집주인하고 맞닥뜨렸어요. 격투가 막 벌어지는데 남편은 양손에 아무것도 든 게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프라이팬이라도 들 텐데 프라이팬도 없어요. 그런데 강도는 커다란 칼이 있습니다. 그 칼로 푹 찔렀어요. 그걸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첫째, 자기가 안 죽으려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첫째, 자기가 안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칼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다 찔려 죽습니다. 강도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옵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창이 푹 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거 붙잡고 막 이거 놓으면 나 죽는다. 그러면 막 손바닥이 잘리고 막 손가락이 잘려 나가겠죠. 그래도 기도의 줄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반주자 500장 1절로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막 꽉 붙잡고 있는 거야. 막 꽉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안간힘을 써서 막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 그 칼을 빼앗아서 강도를 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목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길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기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500장 찬송 500장 준비되셨죠? 1절로 드립니다.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부르짖는 방언 통성 기도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시며 방언의 은사가 아직 임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한 손에는 문제가 있을 줄 몰라도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속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 성령님을 근신시키지 말자. 그런 상태를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막 부르짖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장정만 우선 120명 넘어가고 7,000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서 계속 기도하고, 자, 120명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로 딱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가 보입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개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 역사가 일어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불에 임하는 것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에 임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날 이후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에 임하면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이어지는데, 주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동안 예배 드렸던 것, 설교 들었던 것, 말씀 먹었던 것이 전도하면 다 기억이 나버려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막 줘버리십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5,000명, 3,000명씩 막 개종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만 우선 먼저 읽어주세요. 2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은 진리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고 우리를 가르친 그대로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계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으니 그 검이 여러분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그럴 때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말씀으로 담대해졌죠.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가진 것, 현재 위치 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 사도가 그런 뜻이었구나. 부활의 증인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대표로, 그리스도의 대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딱 서니까 인생에서 담대하여 상이 커지고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채무의 영과 가난의 영이 사라지고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로 보세요. 28절. 자, 읽어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담대해지는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제가 알려줬습니다. 말씀에 먼저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곧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세요. 편법을 쓰지 마세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최고의 미혹은 인간에게 최악의 수단이 되고 최악의 악수가 돼요. 신의 한 수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더 큰 올무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함께하여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하면 성령은 진리인지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눈물이 기숙하고 염려가 태산같이 커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사람이 도와야 될 것 같을 때 이 뒷부분을 잘라버리세요. 어떤 사람 대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렇게 외치세요. 태산아,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주자는 마른 뼈 찾아보고 준비하고 계세요. 평지가 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으로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이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담대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면요, 첫째, 가장 인생에 무능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따라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돈귀신을 다스리고 즉 물질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신방을 신청하고 그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골프 치는 사람이 4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골프를 치려고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래도 맞아야 되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절대 안 무너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4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줄 수 있는 4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4사람 이상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저다.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담대해져요. 왜냐? 4명 안 계십니까? 회개할지어다. 홀로 아리랑 같아요. 안전사님이 기도해 주실 분들 손 드세요. 4명, 5명 손 들었어요. 예, 인생 성공했으면 박수 한번 칩시다. 이 타임에서 마른 뼈 한번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인생 어쩌면 홀로 아리랑 이런 마른 뼈 같은 인생이에요. 말씀의 생명기운이 들어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성령의 불 받고 생명이 될지어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합니다. 시작. 마른 뼈에게 죽어지는
자, 따라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자, 최 목사님 여기 와서 마이크 잡으세요. 사모님 옆에 와서. 네. 이제부터 더 뜨거운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난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혈 아래서 여러분 옛자가 탄신과 정욕이 지만에 있는 제사의 영, 우상의 영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가 보혈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도 죽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세속적인 것에 이제 다 죽어봤어요. 배신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당해봤습니다. 돈귀신한테 당해서 돈에 철저하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 인생에서 돈은 죽었다, 이런 분들 아멘 하세요. 예. 이런 분들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웬만해서는요 앞으로 돈 안 믿어요. 여러분, 과거에 잃어버린 돈에 1000배, 10,000배의 돈이 생겨도 북녘당 2,500만 명을 100년간 먹일 돈이 생겨도 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이거 안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돈이란 녀석이 떠나갈지 압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와서 무릎 꿇을지어다. 네. 예? 돈의 속성을 뻔히 알아요. 여러분. 네. 돈의 노예가 된 자들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감정이 막 우울증, 조현병에 시달려갖고 막 쓴뿌리 때문에 막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막 자신만의 고민이에요. 갱년기 더하기 막 사춘기 더하기, 예? 치매 증세까지 막 겹쳤던 사람들, 이런 분들도 아멘 하세요. 예, 아멘. 네. 감정이 완전히 죽어봤던 사람들도 알아요. 감정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건 뭐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고 사람을 얼마나 창피하게 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막 다짐하고 절제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근데 전화가 띠리리 한 통 옵니다. 뭐라고 하니까 방금 전에 절제력 있는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죽고 잔자 막 이러고, 죽을래 살래 막 이래버리고 막 분기탱천해버리고 막, 예. 그리고 오늘은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마트 갔다 왔는데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막 얼굴에 막 단풍이 피어버려요. 막. 왜냐? 자기 욕한 집사 마트에서 만났거든. 주여 어찌 그러십니까? 막 이러고. 그래서 그 집사가 왼쪽으로 가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절대 안 만날 같이 뺑뺑 놀다가 정면 충돌하고,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주여 막 그러고 엄청 창피해져. 부끄러움이 많아요. 담대함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신의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들 압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믿음의 형제들을 책값을 읽듯이 딱 잡는 순간에 알아차려버려요. 그런데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당해보고 죽어봤던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죽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줍니다. 철저하게 프레임을 바꿔줘요. 구조를 바꿔줘요. 그런데 희한하고 아주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네? 이 권사님은 또 무슨 잘못을 해갖고 저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바로 너 때문이야. 너 살아나라고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데
너가 죽음의 코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2m 떨어져 갖고 얄미운 부정의 입술을 두 사람이 같이 서가지고 똑같은 인생들끼리 얼굴 마주 보고 앵무새처럼 이래. 아, 이건사님, 김건사님은 무슨 죄를 많이 져갖고 저렇게 회개하고 있대? 왜 울고 있지? 막 이래요. 너 때문이에요. 그 따라서 비판하지 말자, 남탓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그래서 배신의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들 알아요. 아, 인간이 흙덩어리구나. 또 결국 저 모양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오늘 도표를 봤으니까 아직 허다한 물이구나.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언젠간 너도 70인의 전도자를 넘어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너보다 더하고 갑절로 골치 아픈 인생 만나서 눈물 많이 흘리리라. 예,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아부하고 아첨하고 교활한 말을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도요, 성령의 사람은 그냥 웃습니다. 긍휼히 여길 뿐이죠. 그냥 사랑만 줍니다.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승리한 기독교인인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왜냐? 부활의 영이 함께 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옛자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형벌이 사라집니다. 세상적인 것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직 진리만 추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증거할 때 담대하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죽는다고 달려들면 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 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일찍 보게 되는구나. 더 찔러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왕 나는 성령의 검이 나에게 임해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가죽이 싹 벗겨지고 각을 떠버렸다. 내장까지 쓸개같이 다 빠져버렸다. 그래, 나는 쓸개 없는 놈이다. 막 이래버려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벙어리 3년, 기멍어리 3년, 눈봉이나 3년 코스 다 끝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뭐냐? 쓸개를 빼버려. 예? 곰도 아닌데 쓸개를 빼버려요, 여러분. 자존감이란 자존감은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또 한 3년 살게 만들어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제 준비가 되었느냐?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어여쁜 자야, 오늘부터 나하고 일일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예? 12년 이상을 죽도록 죽을 고생하고 신랑 예수 찾아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일일이야. 아가서 2장 10절로 보세요. 아가서 2장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부터 일일이니까 함께 가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만난 것만, 말씀 가운데 만난 것만 하루로 쳐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며칠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의 도란 것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부터 1일 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조금 여기 성전에서 열매 성령 대붕회를 하신 분들 한 3일 되었어요.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깨달아 알쩌다. 남북으로 해외까지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들 다 포함해서 그래봐야 1일이에요. 그래봐야 1일.
이제부터 더 담대하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저분들에게도 폭포수같이 불러 임하시옵소서. LA도 임하고, 네팔에도 임하고, 평택에도 임하고, 제주도에서 엉덩이 살만 찌신 목사님에게도 와장창 임하고, 계속 임하고, 목회 현장에서 살짝 비켜가려고 했던 주의 종들에게는 더 갑절로 임할저다. 갑절로 영감이 임할저다.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저다. 함께 북녘 땅을 도모합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주만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무릎이 튼튼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연약해지면 이 기도도요, 앉아서 양반다리로 합니다. 양반다리로 해도 무릎과 골반이 약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반다리를 하다 보면 위장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등이 아파요. 그러다가 또 어디까지 가느냐, 어깨가 쏠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거북이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난 지 이제 3일 됐지. 김집사야 이 집사 열심히 뛰어가자.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3일 되었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깨달아 알아요.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버려요. 1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년같이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면서, 오늘은 알아듣기 쉽게 알려줍니다. 형통의 대로가 열려요. 부여의 대로가 열려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부자 되는 곳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오토매틱이구나. 그러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은혜가 넘쳐서 가난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세요. 가장 귀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영생의 길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줘요.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기를 바라십니까? 자, 요거 오늘 좀 창에 찔리신 분 크게 아멘 하세요. 예, 아멘. 막 물 붓듯이 막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막 폭포수처럼 성령과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까? 그래도 답은 동일해요. 성령 충만해지고 불이 내리면, 자, 사도행전 10장 31절로, 사도행전 10장 3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자, 사도행전 10장 38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이 막 폭포수같이 임하였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자동으로. 자, 여러분 두루 돌아다니세요.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온 세상 천지에 막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합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되어야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무데나 가세요. 로마 교황청 앞에 가서도 전도하고 이탈리아 방문해서 전도도 하고 막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도 찾아가서 전도하고, 네팔도 가서 히말라야 앞에서 전도하고, 포카라 앞에 전도하고, 조금 있으면 막 기도원이 그 앞에 막 서게 될 겁니다. 가서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주만 바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려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하나님,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옆구리 창으로 찔리셔서 정말 죽으셨는데,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정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만이 진리.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세상 굴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질 때, 잘 들으세요, 부활의 영은 회복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은 부흥의 영입니다. 가난과 채무가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전도하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국률함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무조건 국률이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지,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구원하셨지, 그리고 분명히 죽으시고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셨지, 나는 주만 바라나이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담대해지고 믿음 생활해요. 그럴 때 마귀와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요건 레파토리가 입이 정결한 자들의 모습이고, 입이 좀 부정하고 더러운 인생들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래 버리고, 그 좋은 세상에 하필이면 예수한테 미쳤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요. 따라 그래요. 나는 너 때문에 예수한테 미쳤습니다. 예, 우리가 주의 종된 것도 사람의 종된 것도 비천에 처하기도 하는 것 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비밀이 간단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의 비밀은 간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고받고 그 죽음 가운데 물질이 죽었습니다. 더러운 습관이 죽었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아멘 하세요. 내 자신의 정욕이 죽었습니다. 예? 악한 습관들도 다 죽었습니다. 무의미한 가치 투자보다는 우리는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분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영광 중에 재물과 생명도 함께 취하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4절로 보십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값진 진주를 움켜잡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 말씀이 임하는 거 이제부터 중요해요. 말씀이 쫙 임하여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 각을 떠버려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과 함께 불이 붙어집니다.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내가 태워지고 내가 번제로 드려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옛 자아가 예수 죽을 때 죽었구나.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10년 20년 동안 빈 껍데기만 믿었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하는 것은 저 무기력한 사단이구나. 사단은 보혈 앞에 무기력하고, 따라서 사단은 부활 앞에 절대 무기력하다. 그러니 여러분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오늘 밤에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말씀이 들어있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거보다 더한 상태가 돼 있어요. 좋은 쪽으로 더한 상태가 돼 있어요.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옛날 마음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그냥 완전히 자정하여 운행하고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막 운행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자, 엘리야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기적을 몇 가지를 행하였습니까? 7가지를 행하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하고 신실하게 달라붙고, 엘리야가 약간 조울증, 우울증이 있었어요. 누구나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약한 체력으로 끝까지 국가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짊어지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그런 엘리야 곁에서 정말 묵묵히 수종든 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신학대생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올라갈지, 하나님께 불려갈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지 아는 것이에요. 이런 것만 알으면 돼요, 여러분.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란 건 알죠? 올라가셔야 되는데 내가 붙잡으면 못 가니까, 엘리야 선생님 올라가시려면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께 아뢰면 그건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알으면 돼요, 여러분. 쓸데없이 딴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이 녀석 봐라 이러면서 겉옷을 먼저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자기 옛날 습성 나뭇잎 옷 같은 겉옷을 활짝 던져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피가 줄줄, 어린 양의 피가 줄줄 흐르는 가죽옷을 입었듯이 그 겉옷을 주워서 요단강을 쳐버리니까 요단강이 좌와 우로 쫙 갈라지고 시온의 대로, 곤세의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신학대생이 60명이라 그러면 엘리사가 좀 머리가요 벗겨지고 다혈질이고 바울 스타일이에요. 맨날 신란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사가 겉옷을 말아쥐고 요단강을 쳐버리니까 쫙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장하던 동기동창, 반장하던 신학대 반장 뭐 이런 사람들, 신학대 동기들이 전부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곤세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7가지 기적을 베풀었는데 엘리사는 몇 가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14가지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그 몸에 생명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권세의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수많은 일을 하시고 소천하셨어요. 이스라엘 무덤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석회한 지대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 간을 놓거나 시체를 놓을 수 있는 대를 만들고 거기에 눕혀놓고 커다란 바위 같은 돌을 동그랗게 깎아가지고 그걸로 굴려서 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못 사는 사람들, 무덤도 못 살 정도로, 못 쓸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붕대로 대충 감았습니다. 죽은 나사로처럼 감았습니다. 무덤 쓸 여력이 없으니까 엘리사의 무덤은 쓴 지 얼마 안 되니까 저기다 집어 던지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국경지대에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무덤에다가 이 시체를 휙 집어 던져버려요, 그냥. 그런데 얼마나 권능이 강한지 죽음을 밀어내버립니다.
생명기운 건세가 얼마나 강한지 바로 생명력이 드러나니까 들어오던 시체가 그 생명력 앞에서 튕겨져 나와서 막 뛰어다녀 버려요. 여러분. 다시 튕겨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고 담대해질저다. 베드로처럼 복음을 증거할저다.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증거할저다. 성령의 불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음도 튕겨져 나가고 가난도 튕겨져 나가고 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더럽고 악한 것들도 튕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번제로 드려져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바짝 마른 것이 아니라 옛자가 죽어버렸어요. 계신의 활동은 옛자를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옛자가 죽어버렸어요. 따라서요. 나의 옛자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따라서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귀가 침탈할 수도 없고 더러운 귀신들이 침입할 수도 없고 악령이 참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 무덤에 던졌던 시체처럼 들어올 때마다 튕겨나간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옛자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오늘 보혈로 씻습니다. 옛자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늑대가 찾아와도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옛자로 더러운 돼지우리로 들어가려고 찾아가도 돼지우리와 그 집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하면 여러분의 영이 옛날이 그리워서 가출하면 누구만 손해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막 그렇게 고생했던 거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옛날 습관으로 자신을 붙들어 매려고 하니까 없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괜히 고생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물질의 문제가 좀 풀리겠지. 그런데 그런 걸 받아줄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들의 자아는 죽은 자가 이미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옛자 이 죽은 자아는 사단하고 지금 친구가 되어서 사라져버렸어요. 죽음을 사랑하는 자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여 아직 재성이 좀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양심에 찔리는 일을 좀 겪었다고 해가지고 나 옛날로 돌아갈래 그래도 돼지우리도 없고 그 집 자체가 없어지고 하물며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느냐? 여러분들이 집 나올 줄 알고 여러분들이 허랑방탕했던 그 도시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영광의 영이 임하는 영광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튕겨져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옛자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옛날 여러분의 흉내를 내면 여러분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먼지로 지어진 존재임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갖고 나를 생명을 만드셨지. 성령님 나에게 불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닐 때 흑일 때는 영의정 돼야지. 그러면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국무총리 영의정 할 테니까 너는 예수님하고 사초니까 너 좌의정해. 너 우의정해. 누구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런 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오래된 습관, 온죄의 습관은요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지만 얘들도 끈질깁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이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부활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이깁니다. 따라하세요. 결국 예수님이 이깁니다. 부활은 영생인 것이고 마귀들이 아무리 끈기가 있어 천년 동안 달라붙어도 만년 이상 가는 영생 앞에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아무리 큰 두려움이 와도, 아무리 큰 절망이 와도, 아무리 큰 형벌이 와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냥 항상 감사하세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큰 좌절과 절망, 쓴뿌리도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보면요,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 여러분이 처음에 못 깨달아 알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깨달아 알으면요, 세상에 끼었던 때가 성령불에 의해서 다 타서 없어진 사실을 아는 거예요. 또 때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혈로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발 위에는 전부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강건합니다.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걸어 다니는데 때가 묻으면은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몇 번 이기기 시작하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결의 영이 계속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성결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줄 때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로, 로마서 1장 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오늘 이것을 반드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채무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보여요. 성결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주의 종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읽어주세요. 32절 33절. 자, 여러분 이거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여기까지 읽었죠.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요, 자,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 삶에 크나큰 변화가 오는데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해요. 자, 3, 4절 앞부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까지. 뒤에 부분 읽으면 또 밥 팔아오라는 거, 집문서 들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분이 이미 충만한 부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법칙이에요. 성령의 불에 임하면 담대해지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성결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겪었습니다. 부활을 겪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진리와 만났습니다. 진리는 영이시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수면 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니까 우리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늘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말씀이 함께 합니다. 말씀을 바탕, 말씀은 물로 통용됩니다. 태초에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능력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참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자,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외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참된 자유가 여러분에게 오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채무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따라 성령 충만, 인생 충만, 충만한 부요 충만. 그러니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번 성의 마지막으로 그림 보는 것이에요. 동물적 자아에서 아들의 자아 되는 그림 보여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과거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라 불렸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시니, 이분은 만물 이전에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여러분의 손에 붙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칩니다. 모든 만물 중에 채무의 영은 떠나가고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지금 즉시 나에게 올저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여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성령을 받았으면 두루 돌아다니면서 선하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보배로운 일인 것이에요. 가장 값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값진 것을 이미 소개받았습니다. 이미 가장 값진 것을 지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녔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오늘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내 힘으로 됐는지 아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느니라. 성령으로 일어났느니라. 오늘 본문 다시 합독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완전히 낫습니다. 영권, 인권, 물건이 치유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네, 바울도 그렇고 이 시대의 주의 종들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할 7천의 주의 종들도 그렇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속으로 그래 감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하였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네, 사람 소리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육이 깨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사단의 머리를 터뜨리고 물질을 도륙하고 도달하고 도말하고 채무의 영을 번제불에다 던져버리고 가난을 찢어버리고 남에게 구워질전정 꾸지 않는 인생, 민족과 열방을 먹이는 거예요. 그럴 때 기준이 있습니다. 자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급할수록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막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주님 못 박혔습니다.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본바탕 속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자 없습니다. 가난의 저주야, 사단의 참소야, 나한테 한번 와봐라. 와도 그걸 받아줄 예자가 죽어버렸다니까요. 예자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새 사람인 것입니다. 내 영은 다시 사는 새 사람인 것이에요. 완전의 죽어짐의 역사를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내 영은 새 영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도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육신이 아닌 것입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인생들이여 치유를 선포할자다. 오늘 밤에 치유의 불이, 치유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는 그런 단계에서 여러분은 이제 영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 알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의 백성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영혼 구원을 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할지어다. 시련과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세자가 아직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 알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진리를 전하는 우리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어제 서연이하고 예나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2시간 동안 서 있냐고. 지금 2시간 서 있었습니까? 오늘 좀 짧은 것 같죠? 2시간 서 있으려고 그러면 한 30분 더 해야 됩니까? 예. 아멘 한 사람에게 복이 넘칠 자다. 예.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부터 축복합니다. 보혈로 충만할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기도로 충만할지어다. 전도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몇 가지 열매가 다 맺혔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암송합니다. 시작.